예레미야 45장 1절에서 5절 말씀. 목숨만은 건져주겠다. 오늘 본문은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말씀을 두루마리에 받아 적을 때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생명을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여호야김이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해, BC 605년은 고대 근동 지역의 정세가 크게 바뀐 해입니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은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을 이기고 근동 지역의 패권을 완벽히 장악했습니다. 유다는 이 해에 1차 바빌로니아 포로기를 맞이합니다. 이후 여호야김은 바빌로니아와 애굽 사이에서 눈치를 보다가 어리석게도 바빌로니아를 배신하고 애굽을 선택하면서 바빌로니아로 끌려가 죽임당합니다. 이어서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지만 3개월 만에 바빌로니아로 잡혀가고 시드기야가 꼭두각시 왕으로 세워집니다. 시드기야는 11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으며 BC 586년 남유다의 멸망과 함께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죽임당합니다. 이후 그달리아가 총독으로 세워지면서 잠시 안정을 찾다가 그달리아가 이스마엘에게 암살당하면서 다시 혼란에 빠집니다. 결국 이스마엘을 쫓아낸 요하난을 중심으로 남겨진 백성들은 애굽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애굽에서 유다 백성은 또다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며 누리는 풍요로움에 만족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결국 애굽에 거주한 유다 백성을 예루살렘과 같이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제가 역사 이야기를 반복한 이유는 오늘 본문의 시점이 갑자기 20여 년 전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바룩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받아 적을 때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언젠가 주님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나는 탄식으로 기진하였고 마음 평안할 일이 없다. 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고 계시오. 바룩이 하나님 앞에서 탄식했던 때가 언제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예레미야의 말씀을 받아 적는 때인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 말씀이 나라의 저주와 심판을 예언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룩은 서기관으로서 나라의 관리이자 영적 선생입니다. 그는 남유다가 우상 숭배로 무너져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언젠가 남유다를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기 위해 큰 일을 할 것이라고 소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레미야의 예언을 받아 적다 보니 이 내용이 세상에 알려지면 꼼짝없이 죽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렇기에 글을 받아 적으면서 큰 꿈을 시작도 해보지 못하고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는 탄식을 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 온 세상을 내가 이렇게 다스리거늘 내가 이제 큰 일을 찾고 있느냐? 그만두어라. 하나님께서는 바룩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렇기에 바룩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를 서기관으로 세운 것이 나 하나님이다. 너를 사용하는 것도 나 하나님이다. 내가 모든 것을 다스린다. 그러니 내가 하고 싶은 큰 일은 그만 생각하여라.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재앙을 내릴 터인데 너만은 내가 보호하여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목숨만은 건져주겠다. 이 약속을 받은 바룩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신세계라는 영화에서 살려는 드릴게 라는 대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바룩에게 하신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내가 품은 더 큰 일은 그만 생각해라. 대신 살려는 줄게. 한껏 기대를 가지고 큰 일을 생각하는 바룩에게 목숨만은 건져주겠다는 약속은
아무런 의미 없는 약속이었습니다. 20년 전 이 약속을 받은 바룩은 별 감흥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고 애굽에서 꼼짝없이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시점에서 20년 전 약속은 무엇보다 귀한 약속이 되었습니다. 바룩은 원해서 애굽으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심판을 피할 방법이 생긴 것입니다. 바로 20년 전 아무런 감흥이 없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글의 순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의도를 가지고 배치되었을 것입니다. 남유다가 망하고 우여곡절 끝에 애굽에 정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된 시점에서 바룩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등장한 것은 마치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갈 소수의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소수의 사람이 바로 바룩과 같이 생명을 약속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약속.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같이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약속.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약속.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약속.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약속. 바쁜 일상에서 스치듯 지나가는 이 약속들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소수의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소수의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약속을 간직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간직하며 사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셨던 크고 작은 약속들을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그 약속이 실현되는 날이 오늘인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